기도의 사람 야고보 12번째, 오늘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삼형제를 두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노력과 또 고생 끝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오랜 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아빠가 너희들에게 뭔가 보상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소원을 하나 직접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첫째가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친구와 작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와 우정이 깨어졌습니다. 그 친구와 우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돈이면 할 수 있다. 돈이면 그 친구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가 이번에는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얼마 전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돈밖에 가진 게 없지 않니?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준 겁니다. 저는 속으로 지금 그런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셋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가 참 그리웠습니다. 그 시간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못한다.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 할 수가 없다. 너의 소원만큼은 이 아버지가 들어줄 수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중요한 건 사실 없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모든 전쟁도 사실은 돈 때문이죠. 이 돈이 전쟁의 시작이고, 이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 돈이면 못하는 게 없을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석을 돈 주고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가, 또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집은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야고보 사도가요, 참 중요한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던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통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군사력도 증강하고 군인들 월급도 주고 뭐 길도 닦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돈이 최고였던 겁니다. 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인데,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는 없지만 돈만 있으면 대접받는데, 돈만 있으면 로마 시민권도 살 수가 있대. 그럼 우리가 사람 대접받을 수 있대. 그래서 유대인들도 돈을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뭐가 죄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건 참 때로 어렵습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부유하게 되는 걸 우리는 뭐 나쁜 일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혼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지 부유하게 사는 게 좋은지 때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질문을 드립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가난한 게 도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사시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 경험상 가난한 게 좋으시던가요? 돈이 많은 게 좋으시던가요? 그건 모르죠. 정답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모두가 공감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문제처럼 사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은 신앙에 도움이 되냐? 돈은 기도 생활에 더 적용하면 돈이 우리 금요 기도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돈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답을 줍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서 그 신앙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직역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부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오게 될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면서 통곡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상하죠? 왜 그 시대의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이 임박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부자들에게 울면서 통곡하라 이런 말을 할까요? 자,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자, 2절 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여기서의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재물은 곡식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곡식이 썩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옷은 좀 먹었다. 이 좀 먹었다는 말은 옷이 변형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곡식, 옷, 은과 금이 다 나오는데 이제 다 의미가 없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곡식이 썩고 옷은 가치가 없이 변형되고 금과 은은 녹슬었을까? 왜 그것들이 부자들의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는가? 그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라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날의 재물을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터인데,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 쌓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맘모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맘모니즘은 뭐냐면 이 마모나라는 게 아람어인데 이게 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맘모니즘은 뭐냐면 돈이, 즉 이 맘모나가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보다는 그 맘모나가 나를, 내 가정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으로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 이걸 만몬주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만몬주의가 발전한 게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재물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들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4절 보십시오. 잘 들으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일꾼들의 품삯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면서 지냈고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치는 또 방종과 또한 온갖 악함들이 그들에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이용해 뇌물로 부당한 재판을 진행했고 그 재판으로 인해 의인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게 약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죠?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은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설명하지 않는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서? 아닙니다. 왜 그게 지옥 갈 일입니까? 그러면 거지는 왜 천국 갔을까요? 거지로 살아서? 그게 왜 천국 갈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헌대투성이로 종기투성이었죠. 이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웠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더욱이 개들까지 와가지고 이 나사로의 헌대를 막 핥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부자가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내요. 그냥 놔둬요, 거기요. 그러면 아니 부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자 같았으면 저기 나가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난 음식물을 그냥 줬단 말이에요. 아니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 지옥 갈 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사로는 믿음 좋아서 천국 갔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거나 뭐 예수 믿었다거나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까? 왜 부자는 천국 가고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는가?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준다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서로 뗄 수가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원래 나사로는 돈이 많았다. 근데 이 부자가 간교한 방식을 써가지고 돈을 야금야금 뺏었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의 부유함은 나사로의 가난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가난함은 이 부자의 부유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1%의 부자들이 연간 수입이요, 전 세계 인구의 5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의 부자가 57%의 사람들의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부익부 빈익빈이죠. 어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데요. 5초당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굶어서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떤 뉴스를 또 보니까요, 우리나라 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서울에 집을 300채 갖고 있대요. 300채. 자, 여러분 놀라지 않잖아요. 우리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뭐 한 사람이 300채 뭐 아유 난 10채도 있는데 뭔 상관이야? 없는 게 바보지. 부자의 부유함이 웬 죄야? 이건 죄가 아니지. 누가 가난하래? 이게 죄지.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자의 부유함이 나사로를 거지로 만들었고 그 사람을 굶어 죽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신앙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이 나오죠. 그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죽일 때 너희들 먹을 거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다. 나그네도 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부유한 자, 4절 추수한 자, 우는 소리, 이게 분리되질 않는다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유함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부유함을 원하지 가난함을 원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유함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유함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왜 부유함이 악한 거겠습니까? 뭐가 악한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죠. 그 부를 악용하고 그 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그게 죄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부유함이 아니라 악한 방식으로 부하게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요, 돈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몸살로 앓고 있습니다. 몸살로 막 힘들어해요. 그 사람에게 자, 너한테 100억 원을 줄게. 그럼 금방 일어날 거예요. 돈처럼 영적인 존재는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취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여러분이 1,000억 원을 딱 줘봐요. 금방 나요, 사람이요. 회복됩니다. 소생해요. 돈처럼 영적인 건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구나. 재물은 우상이었구나. 재물은 신이구나. 돈이 신처럼 보이는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지금 궁한 사람들에게 돈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돈 욕심이 교회, 목사, 성도를 망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돈이 아니에요. 돈 욕심이 목사, 성도, 교회를 망치더라는 겁니다. 결국 돈 욕심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돈 욕심 때문에 교회 떠나고, 돈 욕심 때문에 마지막 추하게 됩니다. 이 돈 욕심 때문에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오나? 돈을 사랑하니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왜 성수주의를 안 하나? 돈을 사랑하니까. 왜 주의 종을 미워하나? 돈을 사랑하니까. 춘천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해 전에요, 이 성도님이 평소에 알고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이 지인이 식당을 한대요. 근데 이 식당이 너무 잘 된대요. 너무. 춘천에 사고 있는데 춘천에 이 손님들이 많이 왔대요. 이 식당까지도 잘 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만 이 식당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식당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너무 잘 되더래요. 너무 잘 되더래요. 장사가요. 항상 손님들 막 넘쳐난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갈 시간도 없습니다. 성수주일 꿈도 못 꿔요. 너무 잘 되는데요. 아들과 딸한테는 너희들은 돈 한번 실컷 써봐라. 스마트폰을 6개월마다 하나씩 갈아줘요. 차도 다 외제차 사줘요. 너희들은 한번 실컷 써봐. 옷은 방마다 막 이렇게 쌓여 있대요. 자신은 고생해도 애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해주는 게 너무 좋았대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들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식당을 시작하고 약 10년이 정도가 됐대요. 근데 이 식당 건물 자체가 다 팔렸대요.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이 새로운 건물주가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식당을 비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 많이 줘도 필요 없대요. 비우래요. 날짜가 지나더니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요 스위치를 다 내려버렸대요. 전기 스위치를.
캄캄하잖아요. 식당이요. 캄캄한데 이 사람이 성도가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도적같이 오면 내가 어디 갈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옥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 돈 한 푼도 가지고 못 가고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폐업하고 주님께 돌아갔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지만 원문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거죠. 다를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은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특정한 계층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경고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 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영접하시면 지옥 가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천국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